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항상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귀한 일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의 집을 구하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위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한 것 예수를 그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한 가지
시간 내가 되기 원하는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3년 2월 12일 2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월 속에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급박하게 흐르는 이 세월에 이 종말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따라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자나 말씀 듣는 자나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엇닥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신 후에 김선아 건찰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시어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니 저희를 선택해 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감사함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높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저희를 돌봐주시사 저희의 눈이 이 화려한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충만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되었든 상관없이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충족되어 있게 해주시옵소서. 게으른 자처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는 것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작고 보잘것이 없는 저희입니다. 문명이 발전하며 과학이라는 새로운 지식으로 많은 진보를 이룩하였다 할진대 창조주인 주님이 허락하신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교만하며 창조주를 잊고 사는 저희 인류를 또한 이 시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쉽지는 않은 시대이지만 저희 예수제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여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순간 나왔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희 인생이며 그리하여 마음으로는 언제나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사랑하며 옳게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어주신 책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으며 육을 가진 저희이기에 그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저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뿜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묵중한 중심을 가지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온 고국과 이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우 어지러운 세상이며 곳곳에 말세의 징조들이 보입니다. 전쟁에 휩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더하고 더하여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박상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첨예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받는 이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수원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더불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터키와 또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2만여 명 이상이 지금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하여 호주, 미국, UN 등 많은 나라에서 구호물자와 구조대원을 보내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지진과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다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지진이나 또 홍수나 각종 재앙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깨닫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이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사건과 사고와 재난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고와 재난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크고 작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재난과 지진들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이 타인의 실수나 또한 이러한 지진, 재앙
이러한 상황이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정치적인 문제와 또 자연적인 재난으로 인해가지고 재앙을 만나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 전도하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돌에 치여 죽게 된 18명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지내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갈릴리 오천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더 기질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거나 혹은 그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어느 날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보고 이 빌라도가 원래 포악했잖아요. 빌라도가 거기에 와가지고 그 반란자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상당히 아주 악랄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린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피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 와서 고발한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큰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것을 알고 주여 이렇게 빌라도가 악랄한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예수님께서 얼른 독립운동을 하셔야 되죠? 라고 예수님을 부추기기 위하여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여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죄가 많아서 죽었어요. 나는 그래도 죄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인간의 죄와 회개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빌라도에게 당한 저런 고통 혹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여 죽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게 된 그들보다가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치워 죽은 사건은 빌라도가 그 망대, 그 전망대죠. 그 망대를 짓게 된 이유는, 짓게 될 때에 성전에 있는 돈을 탈취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죗값으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났고 그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그렇게 빌라도만 혹은 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만 혹은 또 불법적으로 망대를 세워서 거기서 이익을 취한 사람들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로 죽든 저런 죄로 죽든 비참하게 죽든 자연사를 하여 죽든 누구나 죄값으로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너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죽고 나서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웃이 사고를 당하거나 홍수나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재앙을 만났다고 단정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그 지진이나 혹은 네팔 또 요번 튀르키예 지진이나 시리아 지진이나 보면은 사람들이 참 많은 죄를 짓고
또 포악하고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 그런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도 뭐 엄청나죠. 그다음에 스리랑카 옛날 또 한 20년 전에 홍수가 졌어요. 다 그런 대부분의 그런 나라들,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그런 경우에 그런 어떤 재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재난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저 나라는 저곳은 죄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해서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더 정의롭게 살고 저들보다는 더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저들보다는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사고가 없고 저 사람들은 평소에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하고 또 그런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고통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들은 큰 죄고 우리는 작은 죄. 죄는 똑같은 거예요. 죄는 똑같아요. 1g이나 1kg나 무게에 그 재어지는 그 과정은 똑같다는 거죠. 일단 재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결과에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만 죄인이냐? 아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볼 때에,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나도 저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나도 저런 큰 재난에 당하지 않을까? 나도 잘못하면 저런 문제를 만나지 않을까? 깊이 숙고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고 그 후로 다시 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너도 시험을 받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지금 티르키에나 이거 터키입니다. 터키. 영어 발음 티르키. 자, 근데 그 터키에나 그 시리아에나 그런 어떤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 것을 볼 때에 저래 우상을 숭배하고 알라를 믿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죄를 당해가지고 저래 망했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더 알아봐. 너도 드러나지 않지. 따져보면 너도 똑같아. 너도 돈을 우상 섬겼고 너도 교만하고 너도 하나님보다 먼저 네 주장 많이 내세우잖아. 너도 음란하고 너도 똑같이 더러운 삶을 살잖아.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이 문제는 사람들의 이 눈, 우리가 보는 이 아이사이트, 이 지금 우리 시력,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3차원 세계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 어떠한 재난, 이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어떤 사고나 재앙의 그 원인을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죄악을 감추면서 자기는 어이롭다고 포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난주 있었던 그 지진이나 혹은 또 옛날에 일본 시대에 있었던 그 지진이 일본 십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한국의 경주에도 지진이 발생했고, 온 지진, 재앙, 홍수, 지금 어마어마한 갑자기 또 기후변화로 더운 날씨가 추워져 눈이 와가지고 얼어 죽기도 하고, 예? 추운 날씨가 갑자기 그냥 열기가 내려가지고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떠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신령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돌을 끼어 죽고 혹은 또 어떤 정치인이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쏘고 감옥에 들어가거나 혹은 또 죄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진짜 악랄하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죄의 값으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사람이 반드시 죽습니다. 자연사를 하든 사고를 당하든 죽어요. 지진에 깔려 죽든지 망대에 깔려 죽든지 자다가 죽든지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값으로. 근데 문제는 죄로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난 타인이나 혹은 또 뭐 이런 재앙을 만난 그런 이방인들을 함부로 그러니까 업신여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고 우리도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들만 매 그냥 업신여기고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는 혹 이러다가 나도 저렇게 시험 들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의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회는 다 음란했어요. 매년 교회를 나와도 아주 음란했어요. 늘 술 취해 다녔고, 남편의, 그러니까 저 친구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뭐, 자기 아버지의 이제 후처를 그냥 취하기도 하고,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건 죄를 지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아이고, 손가락질부터 많이 한 거예요. 저래가지고 저 집사라고, 저래가지고 20년 믿었다네. 지금도 그짓 하고 있대. 아이고. 저거 인간 되나? 하나님 저거 안 데려가나? 막 이렇게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간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너도 똑같아. 너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거야.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허점이나 문제점 혹은 또 어떤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멸시하고 어떤 책망하고 외면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거야. 당장 회개해. 그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도 과거에 그랬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개해. 그래야 살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갈릴리 사람들을 막 흉봅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한 짓을 해가지고 물론 빌라도도 나쁘지만 그냥 피에 갈려가지고 그냥 제사를 당하는 그런 아주 짐승 같은 그냥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당하죠. 나는 괜찮죠. 나는 그래도 저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당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야 돼요?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아마 뭐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런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하고는 있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도 만약에 네 사는 집에 네 사는 동네가 갑자기 지진이 확 지나가면은 너도 똑같아는 너도 똑같아. 너 똑같아. 원래 오늘은 설교 내용에 지진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인 성경적인 입장, 시대적인 걸 쭉 설명을 해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 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선도한테 그 내용을 줬는데 너무 길어요. 한 2시간 용이라 가지고 반 잘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진 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만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저들만 죄를 당해가지고 홍수가 와가지고 집에 다 뜯어내가고 저들만 죄를 져가지고 지나가는 전봇대가 무너져가지고 차에 깔려가지고 죽고 그런 일을 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만 너를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보면은 회개하라.
너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리고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쿵저렇쿵 어떤 사연으로 죽든지, 죽고 나면은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든지, 시신으로 죽든지, 홍수로 인해 죽든지 상관없이 죽고 나면은 반드시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고통당한 사람, 혹은 또 어디 깔려 죽은 사람,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가지고 죽은 사람, 어떤 폭발해가지고 죽은 사람, 전쟁에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면 저렇구나. 지옥 심판 저보다 더 하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회개. 할렐루야. 예. 이 회개가 뭐냐면요. 메타노에오. 이 메타노에오가 뭐냐면은, 메타는 바꾼다는 거예요. 노에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동안 저주와 사망의 길, 음란과 불의한 길, 교만과 탐욕의 길에서 방향을 확 바꾸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의 첫 단추지만 그것이 회개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 자, 회개에 따라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다. 자,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늘 회개하고 콧물 질질 흘려놓고는 돌아서가지고 똑같은 행동하면은 괜히 울어버린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회개는 말로만 끝나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저렇게 돌에 깔려 죽든지 어디 지진을 죽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서 사고를 당하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갈아서 또한 그 칼을 이미 당기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갈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겨누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악한 자를 통하여, 어떤 사고를 통하여. 그래서 빌라도에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18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칼을 가니까 빌라도의 칼에 해가지고 피 흘렸잖아요. 네. 칼에 해가지고 망대가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회개입니다. 처음 행위, 원래 정상적인 행위를 가지는 것이 회개예요. 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그 기적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통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아가지고 환난을 당하거나 구원의 촛대, 생명의 촛대, 은혜의 촛대를 옮겨본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구원. 회개해야 돼요.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판단대로 억지 인생을 살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칼에 가지고 이 시대적 상황의 어떤 현실 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깔려 죽는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지금 그 빌라도 일과 그 다음에 망대에 깔려 죽은 그 일 두 개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겠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수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보아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리려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원을, 희생과 구원을 의미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의미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심어 놓은 거야. 이해가세요?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을 심어 놓은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매를 얻고자 했는데 이 열매가 3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밭에, 아니, 다른 걸 심었으면 열매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열매가 없이 밭만 그냥 3년 동안 가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냥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수원지기가, 아이고, 주인이요. 땅 주인이 얘기한 거죠. 아이고, 주인이요.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다시 갖고 올 테니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때는 그냥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예수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 거름을 주고 다시 키우는 것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동산, 구원의 동산, 교회,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열매가 없어요. 찍힌다는 거예요. 찍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찍힌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그래, 우리의 심령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우리의 인생을 한란과 시련 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냄새나는 거름 막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땅이 파이고 거름이 들어올 때는 냄새나고 더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이 내 영혼의 삶을 다시 아름답게 풍요롭게 믿음의 그 생명의 그 기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엉망으로 살다가 한란당하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 왜냐하면 찍혀나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한란과 시련을 통하여 다져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려고 막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자꾸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고나게 만들고 막 그냥 깔려 죽는 그런 고통 속에 이렇게 해도 전혀 우리가 반응이 없네. 회개도 안 하고 변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남들의 그냥 맨날 남들만 쳐다보면서 맨날 그냥 지적하고 저 모양 저 꼴이니 자기는 쳐다보도 안 하면서 맨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는 거지. 찍히는 거. 찍혀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진의 현상이 왜 그래요? 지각이 서로 막 밀다가 한쪽이 찍혀가지고 내려가면은 툭 튀어나오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막 이렇게 서로 막 대적하다가 이게 지금 이 세상법 마귀의 법이 위로 확 올라가지고 쭉 눌러버리면은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삶이 엉망되는 거예요. 마귀에 눌려가지고 깔려가지고 세상에 그냥 깔려가지고 막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죽습니다. 신앙 죽어버려요. 끝나버려요. 깔려 죽어. 이게 영적인 지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진이 일어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기둥이 단단해야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나를 꽉 채워 넣어야지. 나는 약하지만 내 의지는 약하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삶의 어떤 여건들은 형편없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콱콱 채우면 말씀의 기둥으로 콱콱 채워놓으면 문제없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신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온갖 도둑질을 다 하고 선한 열매는 하나도 없고, 야,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게 저런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에 쭉 보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문제는 회개야, 회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유대인이라고 다 선택받아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천국으로 그냥 티켓 받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남의 그 착복했으면 돌려줘. 노임을 더 받았으면 돌려줘. 도둑질 했으면 다시 갖다 줘. 그게 회개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렇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끼 자루가 나무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3년 됐어요. 뭐요? 찍어버리는 거지. 찍어버려요. 그래,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다가 찍혀버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살다가 찍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다가 찍혀버리고, 별 희한한 상황으로 찍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 그 죄값이 충만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인간의 육체의 그런 이 세상적인 열매가 꽉 차니까 땅만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터는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저주와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동안 이웃과 가족 친지에게 지었던 죄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돌아서. 남을 흉보고 욕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욕한 거 회개해야 돼요. 욕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 미움과 분노로 타인을 정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어떤 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타인을 저주하거나 모함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인격을 무시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자식도 인격이요. 예.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 때문에 연합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혹은 또 위정자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각종 비리와 도둑질을 인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 누가 누구를 지금 비판한단 말이냐?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 교인들, 이웃 친지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이제 그냥, 아이고, 안 된다. 무시해버린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울고불고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 돼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 욕심 탐욕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음란하게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도모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을 혹은 돈을 더 사랑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빌라도 같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시신이나 신뢰한 망대가 무너지는 그런 삶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어떤 사연을 죽더라도 문제없이 천국 갑니다. 아멘. 회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보면서 각종 지진이나 재앙이나 전 세계적인 그러한 어떤 사건, 사고가 막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됩니다. 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전,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전 세계가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온 재앙이 막 온 천지를 뒤덮고, 뭐 코로나 이런 걸로 막,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막 짬뽕이 돼가지고 막 범벅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이런 건 못 봤어요.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막 희한한 지금 날씨가 지금, 계절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예. 지진을 옛날에는 그냥 한 지역에 한번 딱 나고 마는데 지금 터키 지진 같은 경우, 시리아 지진 같은 경우는 쭉 훑어가버린 거예요. 약 250km, 300km, 그러니까 선샤인 코스트에서 골드코스트까지 몇 킬로 돼요? 280? 이분. 선샤인 코스트에서 골드코스트까지 그냥 지진이 지나가버린 거예요. 한국 같으면요, 반도를 그냥 질러간 거예요. 한국이 340km죠. 3분의 1을 질러간 거예요. 지진이. 이런 경우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이거. 말도 못해요. 예. 근데요, 뭐, 일본 지진이나 어떤 지진이나 이러한 지진의 그 어떤 그 범위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고 더 자주 일어나고 강도가 더 셉니다. 옛날에 뭐 6.5, 4.5, 뭐 2.5, 맨 처음에 뭐 1.5니, 2.5니, 3.5니 이것도 막 이게 흔들리거든요. 6.5, 7.5, 어떻게 9.5, 지금 9.5 이러고 있는 거예요. 9.몇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 우리 동네 지진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밖에 단지가 두두두두 떨리고 온 집안이 막 흔들리고요. 예. 그게 아마 강도 해봐야 한 2점, 뭐 1점 얼마 될 수가 있죠. 9점 해보면 다 무너졌지. 다 무너졌지.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그 지진이 와도요. 사람 몸이 이렇게 마치 그 버스 타고 이게 비포장 지나갈 때 막 흔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앉아있어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요. 저 경험했다니 경험했어요.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진 경험하신 분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맞을 거예요. 경험했어요. 근데 그 9점 얼마면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지진에 해가지고 막 그냥 무너지는데요. 다행히 그 가운데도 안 무너지는 집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있어요. 막 그냥 사정없이 폭삭폭삭 주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또 멀쩡한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그리 좀 심하게 안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은 단단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했기 때문에 좀 더 집안이 튼튼하거나 기초가 단단하거나 기둥이 튼튼하거나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진 지나가도 조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냥 한번 쑥 흔들면은 아유 나 죽네 해가지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사니 나 죽고 싶어 나 자살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진 만난 거예요. 지진 만난 거예요. 그러다 자살하면 이미 돌에 깔려 죽은 거고 건물에 깔려 죽은 거고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믿음을 있으면요. 그 기둥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도 그냥 괜찮아. 물론 흔들림은 있지만은 괜찮아요. 예? 여러분 어떤 신앙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재앙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요.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생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날이 갈수록 그 재앙이 그 시진이 더 강하게 더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강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곧 오리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하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늘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지. 기도. 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과 자꾸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꾸 달라 하니까. 예? 아이가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 달라 해보세요. 주지. 그러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못 받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가까울 이 시대에 이 지금 세상적인 이 지금 환난과 시련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가치관에 관심 갖지 마. 썩어질 육신의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중리 산이 하지 마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직장 사업체에서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든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 왜? 한번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인생은 어쨌든 이 죄값으로 살다가 죄값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요. 늘 마귀 앞에 그냥 서면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마귀가 한번 내 인생을 훅 흔들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상이 미혹당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난과 시련이 일어나는 그 시대가 지금인데요. 그거 왜 우리가 지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 얻으리라. 자, 지금 시대가 이 시대예요. 거짓이 너무 많아. 가짜가 너무 많고, 미워하는 자가 너무 많고,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네?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들도 많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고, 예?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어. 다 하나님 말씀이지, 뭐, 성경에도는 무슨 그런 소리. 근데 목회해. 그럼 뭐 어떻게 하자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볼 때에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첫째 기근과 진진과 전쟁과 이런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만은 영적으로는요, 마귀의 미혹을 받은 인본주의자들, 지도자들, 인본주의 사람들,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음란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지금 미혹당하고, 불의한 일들이 다 차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은, 와, 어째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지 할 정도로 기가 막혀. 전부 다 마귀가 사람들을 짐승처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결과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그냥 치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각종 재앙과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죄값으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 죄 같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든든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승리하고 그래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돌아서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의 권세자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 안에는요, 거룩과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함부로 약속도 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오늘 이 얘기했다 저렇게 어떻게 왕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예?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 앞에서
뭐 거짓 맹세하고 죽습니다. 죽고 큰일 나요. 옛날 같으면. 요즘도 마찬가지고. 예.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앞에서 함부로 해? 두려워해야지 왕을.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막 쓰리발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기도회 때는 몰라도 예배 때는 웬만하면 정장을 해요. 하시라는 거죠. 최대한 깨끗한 옷, 단정된 옷 깨끗하게 입고 오세요. 아무리 급해도 미리 준비하세요. 예.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헤롯에 의해 가지고 혹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금 환난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경건한. 아멘.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보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대충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행 왔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가하게 살다가 혹은 뭐 자기 멋대로 그냥 막 행동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악을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들이 하늘나라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악과 싸워 이기고 피 터지기까지 싸워 이기려면은 경건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 세계, 이 지금 타락하고 비열해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들과 충돌해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들을 꺾을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삶의 균열이 생기고 어떤 신앙의 방해가 다가오고 심지어 믿음의 균열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지진을 보면서 뭐 수많은 지진이 지금도 앞으로 더 할걸요. 앞으로는 더 해요. 계시록에 보면은 전 지구의 3분의 2가 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파괴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무슨 영화에 영화에 보면은 땅이 막 깔아앉고 막 그런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똑같아. 그래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번 지진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게 안 쓰러지고 남아있는 그 건물들 혹은 쓰러지다가 중간쯤에 또 이렇게 서 있는 건물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는 신앙이 지금 확 쓰러져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반쯤 쓰러지다 지금 그대로 남아가지고 겨우 지금 그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지진 가운데서도 튼튼하게 서 있는 신앙인가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요번 지진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런 지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내게 마귀가 불어오는 어마어마한 그런 태풍 같은 그런 지진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쯤 쓰러지거나 혹은 멀쩡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멀쩡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놀다 가는 게 아닙니다. 여행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기둥을 다 준비하여 주의 성령의 전이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앞으로 더 지나갈수록 더 많은 재난과 지진과 시련과 환난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경건한 신앙 삶을 통하여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을 볼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재앙 당하지 않는 걸 감사함과 동시에 지금 재앙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혹은 또 헌금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너도 저렇게 당하지 않기 위하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망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수님 다가올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전 세계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재난과 전쟁과 홍수와 지진, 사건, 사고 이런 모든 것은 분명 인간의 죄값으로 인하여 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도 당했지만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괜찮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난 저 사람들보다는 더 의로워. 그러면서 자기를 포장하거나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재앙을 볼 때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저러한 상황을 볼 때마다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이 세상의 현상들과 사건과 사고와 재난을 볼 때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남은 인생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곳곳에서 수많은 재앙과 사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영적인 나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저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꾸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되고 가식적이고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거나 또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삶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구워주되 더 넘치도록 구워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불어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아버지의 흠없고 점없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정돌며 애쓰며 헌신한 모두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주님 원하실 때 그때 때마다 아름답게 채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 우리 4번에 보면 5번에 보면 교회 렌트 3년 재계약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이제 곧 계약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별로 성경 큐티를 진행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구도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여 이름은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주여 상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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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주여 빌라도에게 가지고 정치적인 희생을 당했구나. 신령 망명을 넣어가지고 자연적인 재난을 당했구나. 혹은 또 진리를 하여 여러가지 고난을 당한 상황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무 회개하지 않으면 저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바로서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 회개합니다. 제 가운데 머물렀던 신앙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신앙 회개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앙 회개합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책망하며 조롱하며 보호하고 책임을 정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부었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의 꽃길을 아버지여 찍지 마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회개의 기쁨을 통하여 영생의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의 죄를 해결케 하여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충만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소원하고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든든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간 예수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호주와 대한민국과 또한 지진 만난 저 수많은 나라의 터키와 시리아의 그 백성들 그 유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